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록 모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볼 수 없는 마음들의 작은 부분까지도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혹은 사회로 인해 사람에 의해 다양한 고민들로 셀 수 없는 밤을 뒤척이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게 귀중한 경험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항상 지켜봐 주시고 그들의 길을 비춰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당장에 우리의 일상이 늦게 온다 하더라도 빈 시간들 동안 우리가 놓친 것들,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앞으로의 삶들을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관성의 법칙 들어보죠? 관성의 법칙. 이렇게 진자를 툭 밀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 힘을 이용해서. 이 관성의 법칙은 주로 우리가 차를 탈 때, 달려가는 차를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때 우리의 몸은 여전히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는 그 에너지의 진행 방향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나타나죠. 이런 물리법칙이니 관성의 법칙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에 정말 많이 적용되는, 어쩌면 물리세계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적용되는 그런 법칙, 관성의 법칙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오래된 커플들, 연인들 있잖아요. 되게 뭔가 지겨워가지고 헤어진 것 같은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던 거 보면 또 그 사람 생각나고 마음이 미련이 남고 하는 그 모든 게 다 마음의 관성의 법칙. 마음만 그런가요? 생각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 여름 캠프 했잖아요. 그 여름 캠프 영상들을 열심히 편집하고 나니까 밤에도 그 잔상이 남아 내 머릿속에 생각이 멈추고 싶은데 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지가 마음대로 에너지 흐름에 따라 튀어나오는 거야. 생각의 관성. 또 우리의 삶의 습관에도 이와 같은 관성이 많죠. 대표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이 울려. 나의 삶에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는 것처럼 알람이 울리는데 내 몸은 여전히 의식의 흐름을 따라 자고 있어. 그만 자라고 브레이크 잡았는데 계속해서 자고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이 관성의 법칙에 오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맡기고 살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첫 번째로 아마 엄청나게 편하겠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는 거잖아. 내 생각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사니까 고민, 뭐 공부, 스트레스 이런 거 받을 일이 없지. 대신에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저는 정말 100% 그 모든 관성에다 맡긴 모습이 좀비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브레이크 없는 그 모습. 이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의 생각의 관성대로, 내 마음을 마음의 관성대로, 내 행동을 행동의 관성대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기고 살아가는 그 삶을 두고 육체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 육체를 따르는 삶과 대조적으로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란 분은 육체의 관성에 자기 자신을 그냥 흐르듯이 그냥 내어두지 말고 내 육체와 마음과 생각을 다시 복종시켜서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돌아볼까요? 사실 예배가 의외로 이 육체의 관성을 따라 그렇게 함정에 빠지기 되게 쉽습니다. 생각해봐, 단순해. 일요일이 되면 똑같은 주일에 똑같은 예배 순서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예배드리자. 지난주와 이번주와 다음 주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먹었던 마음대로 오늘 또 그렇게 이번 주도 예배드리고 이번 주에 들었던 그 마음으로 다음 주 동일하게 그냥 흘러가듯이 관성에 뭘 맡긴 채 그렇게 예배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 이 땅,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은 진짜 짧지만 찐 관성의 표현이죠. 이런 의미일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원래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우리는 이 산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흘러온 그 관성의 에너지에 맡겨서 오늘도 난 그렇게 똑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우리가 진짜 찐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찐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찐 예배에 꼭 있어야 할 것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교회 건물? 아니면 주일이라는 그 쉬는 빨간 날? 다 좋죠. 근데 진짜 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예배라는 걸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냥 교회에 가서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일, 그렇게만 알고 있진 않나요? 사실 예배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너무나 지극히 관성을 따르는 생각입니다. 교회 가면 예배하는 건 사실이긴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좀 놀다가 간식 받고 이게 반복되잖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일요일 빨간 날 일요일이 되면 교회 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서 내가 정해놓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 반복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예배라는 걸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런 많은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 이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다. 중요한 본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천사의 말, 천사들이 하는 그 언어를 내가 한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희생을 갖추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 야, 이 참 주옥 같은 가사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해도 20년 다녔다 해도 헌금을 1억을 드리고 10억을 드린다 해도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선생님들을 만난다 해도 그 속에 영과 진리가 없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네. 여러분 블랙 가스펠이라는 흑인 음악 장르 아시나요? 우리 교회 크샤 공동체 청년들도 이 음악에 도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 블랙 가스펠 장르의 유명한 뮤지션 중에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휴튼은 흑인이고요. 천재라고 불립니다. 어느 정도 천재냐? 블랙 가스펠이라는 이 음악 장르가 이스라엘 휴튼이 등장하기 전과 후로 갈린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휴튼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할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미혼모였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삶이 방탕했어요. 심지어 아기인 이스라엘 휴튼을 임신하고도 술, 담배는 물론이거니와 마약까지 손을 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신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리고 그 사실을 듣고는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이 아이에게 이스라엘이다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열심히 삶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스라엘 휴튼은 어릴 적에 당연히 몹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제대로 가지 못했고요. 매우 위험한 지역에 살았던 터라서 친구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휴튼의 말에 따르면 그의 집에 어릴 때 조그만 피아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낡고 망가진 오래된 피아노였어요. 이스라엘 휴튼은 딱히 할 것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없으니까 매일같이 그냥 그 낡은 피아노 띵땅띵땅 하면서 놀았던 거야. 그때 이스라엘 휴튼이 아는 노래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따라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던 그 교회에서 들었던 노래들이 전부야. 그걸 집에서 혼자 찾아보고 쳐보고 하면서 피아노를 치면서 놀았다는 거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스라엘 휴튼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휴튼은 그때 그 시절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자신이 찬양하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음악성은 그때 이미 그 어린 시절 그 낡은 피아노 앞에서 다 완성이 되었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스라엘 휴튼은 그 낡은 피아노 앞에서 나는 친구들과 학교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었다. 나는 그 시절이 제일 행복했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낡은 피아노 자리가 이스라엘 휴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딜까? 교회,
여러분의 집, 이 모니터 앞. 정답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강남의 비싼 아파트 한남 더 실마 이런 데 살지라도, 1박에 1,000만 원 하는 그런 초호화 호텔에 내가 머물지라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건 역사상 우리가 처음이에요. 이전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고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선구자고 그 시작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다른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만나게 하신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원래 내가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그것이 학교이든 학원이든 가정이든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든 간에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한 주 동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고 우리는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캠프 어떠셨나요? 놀랍게도 우리 BTS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아마 어제, 늦어도 어제까지 모두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또 하나의 소식은 제가 이번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우리 BTS 공동체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고등학생 친구들 먼저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 여러분 방학까지 계속해서 제가 수시로 뭐하니? 만나자. 뭐하니? 시원한 거 먹자. 뭐하니? 나와 하면은 그냥 나오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나와. 나오면 모든 게 시작이야. 알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만날 때만 잠깐 나오시고 몸조리 잘 하시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봅시다. 안녕.